계속 우리가 교회와 함께 승리하는 삶 우리가 묵상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곳인지 우리가 생각 없이 살아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그것을 꼭 깨달아야 합니다. 자,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아멘. 교회를 우리가 생각하려면요, 한 가지를 꼭 더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 웬 교회를 말하는데 왜 똥단지 같이 성령을 얘기하느냐 이렇게 말하실 수 있지만 성령이 없이는 성령님을 생각하지 않으면 교회 자체를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만큼 성령님이 교회에 중요한 역할을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날 이 성령의 존재와 성령의 역할을 빼버리게 되니까 자꾸 이단들이 판을 치게 되는 거예요. 이 교회는요, 또 우리 성도는 이 성령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고 성령에 의해서 또 역사하심을 받고 이끌림과 역사하심 그것을 우리가 받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 교회가 성령이 없이 교회가 이끌려간다 말이 안 됩니다. 성도가 성령 없이 산다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성령님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에 신령하다는 표현을 쓰는 데가 곧 있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1절 보면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누어 주어 그런 말씀이 있는데 이 신령한 은사, 이 신령한 은사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예요. 무슨 사실령을 생각하고 이런 그런 어떤 영적인 신비한 걸 생각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사가 신령한 은사거든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 모든 교회가 사모해야 되고 성도가 사모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이 없는 교회 생각할 수 없고 성령이 없는 성도의 생활 생각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성령의 존재하심과 역사하심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꼭 먼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 성령을 자꾸 빼고 하다 보니까 이만희 같은 사람이 판을 치는 거예요. 신천지에서는 이만희를 보혜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혜사라고 말하면서 은근히 이만희를 성령과 이렇게 동일한 존재로 이렇게 만들어버려요.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모르면 이런 미혹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성령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이 성령을 우리 가운데 실제로 느끼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구슬하거나 어떤 예수님 외에 다른 어떤 신들, 이 땅 가운데 잡신, 귀신의 역사하는 그런 것까지도 어떤 그런 우리가 놀랄 만한 그런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신접했다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사실 성령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꽉 채워주시는데 그 성령을 우리가 선물로 받았어요. 선물로 받았는데 그 성령 안에서 우리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만큼 성령이 우리에게 중요한 역할을 하시고 또 하나님 은혜를 우리 가운데 성령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 때로는 감격스럽고, 때로는 말할 수 없는 그 은혜 가운데서 풍성하게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그런 역사를 경험한다는 것. 그리고 또 권세도 경험하고요. 성령이 주시는 그런 권세를 우리가 경험하면서 이 땅 가운데 육신적으로 연약하고 막 뭔가 불안하고 막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충만한 삶을 살며 그 약한 것들을 다 이겨내는 그런 은혜가 우리 속에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교회와 함께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이 교회는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하는데 교회는 결코 혼자서는 교회가 될 수 없잖아요. 혼자서는 교회 될 수 없어요. 성전은 될 수 있어도 자기 혼자 개인이 성전은 될 수 있습니다. 성전은 될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이 각자에게 거하시니까. 그죠? 그게 고린도전서 3장과 6장에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6장. 그걸 나중에 쭉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시간상 이제 다 말씀을 못 하는데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는 아닙니다. 교회는 두세 사람이 적어도 그 성전된 그 사람들이 모여서 몸을 형성하는 겁니다. 하나의 연합된 몸을 형성하는 그것이 교회예요. 교회가 신비한 거죠. 교회는 정말 신비한 거예요. 이 교회에 대한 존재 의미를 우리가 더 많이 묵상하고 생각해야 돼요. 교회는 그냥 단순히 모였다 흩어지는 그런 친교 모임이 절대 될 수 없는 겁니다. 교회를 친교 모임으로 전락하는, 이렇게 바꿔버리는 것은 마귀의 술책입니다. 거기에 속으면 절대 안 됩니다. 교회는 절대 친교 모임이 될 수 없어요. 개 모임처럼 그렇게 될 수 없다. 제가 계속해서 반복하잖아요. 그죠? 절대로 그렇게 될 수 없어요. 앞으로 우리 교회 안에 더 많은 이제 지체들이 이제 더해지고 또 더 큰 힘을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낼 때 그 안에 이런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을 배제시키는 그런 그 마귀의 전략을 우리가 물리쳐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교회가 성령 안에서 든든히 서갈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 본문은 우리에게 중요한 포인트를 몇 가지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 포인트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이거는 그때 당시에도 마지막이 가까웠다고 했고요. 지금도 역시 마지막이 가까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오고 또 주님의 재림이 오면서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임하시게 되면 그때 정말 만물의 마지막은 이제 실제가 된다는 겁니다. 이제 이 만물의 마지막은 우리가 이 호흡을 하고 있는 우리 사람들 각자 개인에게도 만물의 마지막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는요 모든 것이 다 마지막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는 사실을 인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대부분의 불신자들은요 이 영적인 세계를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행복하게 살다가 맛있는 거 먹고 그냥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살고 자식들 잘 되고 그런 것 자체를 이 땅에서 행복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이라든지 만물의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이라든지 그런 세계에 대한 것은 전혀 모르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생각하는 만물의 마지막은 그냥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우는 그날은요 영광스러운 날이에요. 영광스러운 날. 너무나 영광스러운 그날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물의 마지막을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거기 7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정신을 차리라, 근신하라, 기도하라.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 말이요. 정신을 차린다, 근신한다, 기도한다. 이것이 연결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을 말씀해 주고 기도는 소원을 아뢰는 것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가 모여서 기도할 때 대표 기도를 한다든가 합심 기도를 한다든가 그죠? 또는 금식 기도도 하고
기도의 형태들이 많잖아요. 개인적인 기도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할 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자신의 뜻을 자꾸 하나님 앞에 아뢰고 자신의 필요를 하나님 앞에 구하는 그런 기도를 할 경우가 많아요. 그거는 초보 단계 기도입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그건 초보 단계 기도입니다. 뭐 달라고 아버지 내가 이 필요하니까 주세요 하는 그거 기도만 맨날 하다가 그러다가 천당 가시겠어요? 그럴 수 없어요. 우리의 기도는 그런 차원이 아닌 겁니다. 우리의 기도는 나 자신의 필요를 채워달라고 하는 기도의 차원을 넘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마태복음 6장에 주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우리 주님은 모든 거 다 아신다. 내가 필요한 거 사실은 다 아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 내 차원은요, 하나님의 자녀의 차원으로서 아버지의 모든 것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특권을 가진 그런 신분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거듭나고 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요, 주세요. 내가 필요한 거, 이거 필요하니까 이거 주세요. 이거 채워주세요. 그런 기도는 사실은 이제는 우리가 뛰어넘어야 돼요. 그거 소용없어요. 이 뜻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그거는 사실은 내가 다른 기도 하느라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의를 위해서 막 다른 기도를 하다가 남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주님께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런 많은 기도를 하다 보면 어떤 때는 시간이 모자라갖고 자기 기도를 못할 때가 있어요. 자기 필요, 자기 자녀를 위한 기도, 내 건강을 위한 기도, 그런 거 못할 수도 있다 말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신다는 거죠.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할 때 그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것에 대한 그런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 믿음의 어떤 차원을 높이는 것은 이 기도의 질을 높이는 것과 많이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기도가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로 바뀐다. 내 필요를 구하는 기도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로 바뀐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소원을 깨닫고 그것을 간구하는 그런 기도로 바뀐다. 그러면요, 차원이 높아지는 거죠. 억지로 내가 차원을 높이자 이런 게 아니라 그렇게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내 삶이 바뀌어 있어요. 내 인생의 목표가 바뀌어 있고 내가 이제 언제 이 땅을 떠나도 되는 그런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는 하나님 사람으로 다 바뀌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그런 신분. 그래서 몸을 입고 있지만 사실은 몸을 입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뭔가 차원이 다른. 그래서 우리가 전에 우리 차원 얘기했지만 7차원, 8차원의 그 세계를 사는 거죠. 놀라운 신비를 매일매일 경험하며 사는데 그 중에 그것과 연결되는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성령과 교통하는 거예요. 성령과 교통하면서 성령의 뜻을 구하면서 사는 거죠. 그래서 이제 8절, 9절 말씀에 쭉 가다 보면 자 이제 그 본론을 말하기 전에 지금 서론을 조금 길게 얘기하는데요.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서로 대접하라. 뜨겁게 사랑하라. 서로 대접하라. 대접하는데 원망 없이 하라 그랬어요. 이거는 원망 없이 하라는 말이 대접하는 것을 무언가를 바라고 대접을 한다든가 뭔가를 보상받기 위해서 한다든가 이렇게 하게 되면요 원망이 생겨요. 근데 원망 없이 대접하는 거 이게 너무 중요하다. 그 다음에 보면 10절에 보면 은사라는 말이 나와요. 은사. 성령으로부터 받은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자, 4장 8절부터 9절 10절에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 서로 그죠. 서로라는 것은 자기 혼자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서로라는 것은 상대방이 있어야 되고 여러 사람, 두 사람 이상 많은 사람이 있을 때 서로라는 것이 형성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8절, 9절, 10절, 11절까지도 보면요. 여기
그 서로 우리가 봉사하고 서로 섬길 때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자, 이 뜻을 잘 새겨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누가 말을 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하고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 말이 굉장히 깊이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말을 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 차원이 다른 거죠, 그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러니까 여기에 특징은 뭐냐면 자기 자신이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누가 말을 하는데 자기 말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니까 자기 말은 들어가 버리고 하나님의 뜻이 그 가운데서 나타나는 거죠. 누가 봉사하는데 자기가 드러나면서 봉사하게 되면 이것은 자기가 공급하는 거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봉사하면 아무 원망이 없고 시비가 없는 거죠. 그냥 사랑으로 공급하고 하나님 힘으로 공급하고 이렇게 하니까 거기에 뭐가 있으면 뒤끝이 뭐가 있어요? 그냥 섬기는 건데, 그냥 해주는 건데, 뭘 바라고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죠? 그래서 여기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힘을 공급받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는 이 서로 우리가 무엇인가 해야 돼요. 서로. 그래서 오늘 이 포인트는요, 서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겁니다. 자, 에베소서 4장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4장 15절부터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에베소서 4장, 자, 314페이지에 보면, 말씀은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연결되어 있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자, 4장 15절,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5, 16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서로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자, 여기 오늘 이 베드로전서에 나오는 이 말씀과 통하잖아요, 그죠? 연결되잖아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우리가 이 지체라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 안에서 갖는 그 관계 속에 불리는 지체하고 성령 안에서 우리가 불리는 지체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그죠? 예수 그리스도. 사람이 영광을 받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영광을 받고 어떤 장로가 영광을 받고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셔야 되고 그 머리가 통치하는 대로 이끌려가면서 서로 그 몸에 붙어있는 그 원가지에 붙어있는 그 모든 가지들이 서로 연결되고 결합된다 그랬어요. 연결되고 결합된다. 그죠?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각 지체를 통하여 조인트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쉽게 말해서 끊어진 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끊어지면 죽는 겁니다. 그죠? 그 마디에서 벗어나면 그 지체에서 그 가지에서 벗어나 버리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한다 그랬습니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자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것처럼, 그죠? 그 원나무의 진액을 받으면서 가지들이 다 양분을 공급받는 거예요. 양분을 공급받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생각하면 우리 몸에 붙어 있는 지체들 중에 덜 귀한 지체는 하나도 없어요.
덜 귀한 지체는 하나도 없다. 그래서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한다는 말이 뭡니까? 각 지체가 가지고 있는 그 분량대로 서로 역사한다는 뜻입니다. 서로. 자기 혼자 일을 하지만 서로 연결되면서 서로를 북돋아주면서 서로를 세워주는 그런 역사하심. 그래서 그 몸을 자라게 합니다. 결국 그렇게 해서 그 몸이 자라게 됩니다.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통치하시면서 몸된 교회, 거기에 모든 가지들이 붙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체들이 서로 연결되고 연락되면서 서로 도움을 받고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어서 그 몸을 자라게 합니다. 그게 건강한 교회 모습이에요. 건강한 교회. 그러니까 우리가 소외된 사람이 교회 안에 있다?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소외된 사람이. 그래서 우리가 사랑 안에서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사랑 안에서. 사랑 안에서 우리가 그 하는 모든 일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사랑 안에서 하는 모든 일은 거짓이 없잖아요. 남을 비교한다든가 함부로 낮게 평가한다든가 그렇게 뭐 깎아내린다거나 그런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게 되니까 사랑 안에서, 다 사랑 안에서 계속 우리가 사랑 안에서란 말이 계속 나오잖아요. 사랑이 빠져버리면 거기는 이제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그래서 성령과 사랑 안에서 우리 온전히 교회가 한 몸으로 연결돼서 서로, 다시 한번 말하지만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서 나중에는 스스로 세우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적을 때부터 우리가 서로를 돌아보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서로를 돌아보는 거. 무엇이 부족한가? 뭘 도와줄까? 약한 건 없는가? 지금 문제가 있는 건 없는가? 서로 돌아보는 거죠. 세심한 관심. 사랑 안에서 세심한 관심으로 서로를 돌아본다. 그래서 그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에게까지 자라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15절에 그죠? 그에게까지 자라는. 다 같이 자라는 겁니다. 혼자 자라는 게 아니고 다 같이 자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그 평신도라는 말이 있습니다. 평신도라는 말, 그거 사실 없어져야 될 말 중에 하나예요. 평신도라는 말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도 없는 말이거든. 평신도라는 말은. 지체라는 말은 있어도 평신도라는 말은 없어요. 평신도는 그야말로 스스로를 하나님 안에서 지위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고기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그 지위를 스스로 깎아내리는 그런 단어예요. 그게 평신도예요. 평신도라는 말을 쓰면 안 됩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보니까 평신도 교회가 있더라고요. 평신도 교회라고 불리는 교회가 있어요. 그것도 조금 문제가 있는데, 물론 이제 나름대로 의미를 생각하면서 평신도들이 서로 이렇게 섬기면서 하는 교회, 뭐 이런 식으로 의미를 부여하긴 하지만, 평신도는 없다. 그러나 지체는 있다는 거죠. 지체. 서로 지체. 지체의식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서로 지체가 되는 거죠. 이 말은 이제 뭐죠? 우리가 아까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은사가 나오잖아요. 은사.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 각각 은사를 받은, 이 은사가 중요한 거죠. 은사. 평신도는 없는데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있는 거예요. 다 같이 은사를 받았어요. 우리 권사님도 은사를 받으셨고, 집사님도, 일탱님도 다 은사를 받으신 거예요. 다. 그 은사를 진단하고 내 은사가 뭔지를 발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은사 테스트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언젠가 한번 기회되면 은사 테스트를 같이 해볼 텐데, 은사 테스트를 하면 내가 몰랐던 것을 발견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뭐 이런 은사, 저런 은사, 뭐 다양하게 받을 수도 있지만 모든 사람에게 다 하나님은 은사를 주셨어요. 뭘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성령께서 은사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를 받으면 잘났다고 자랑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자랑할 수가 없어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나에게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저 교회를 위해서 그저 사랑 안에서 섬기면서 그렇게 하는 거죠. 자, 골로새서 2장으로 넘어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골로새서 2장. 골로새서 2장, 골로새서는 그 뒤에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렇게 순서가 되는데, 자, 골로새서 2장 19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여기 위에 말씀 이제 19절에 보면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이 말씀이 있지만 그 뒤에 말씀만 봅니다.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여기 보면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둔 우리 교회는 머리로 말미암아 머리로부터 그 말이죠. 말미암아니까 머리로부터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 지체가 된다는 것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 모든 힘을 공급받는 거예요. 누구는 특별한 힘을 받고 누구는 시시한 힘을 받고 이게 아닙니다. 다 같은 힘을 공급받는 거예요. 은사 따라. 이게 은사죠. 그분이 가지고 있는 역량 따라 우리 하나님은 다양하게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은사를 안 받은 사람은 없다. 단지 은사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있을 수 있어도 은사를 받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우리 지금 성령께서 다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십니다. 은사를 선물로 다 나눠 주세요. 평생 살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 은사가 뭔지 모르고 살다가 죽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좀 안타깝죠. 자기 은사를 찾아야 됩니다. 은사를 찾고 그 다음에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연합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각자 은사 받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연합한다. 영어로 하면 united가 되는 거야. 힘을 합치는 거예요. joint가 되는 거예요. jointed, united. 그래서 이렇게 연합하여서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힘이 거기는 전혀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가 신비한 요소 중에 하나가 사람이 어떻게 성장하려고 막 한다고 성장되는 게 아닌 게 교회라는 겁니다. 물론 프로그램으로 해서 사람을 모을 수는 있어요. 사람을 막 끌어모으고 술을 많이 채우고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거는 인위적입니다. 성령이 함께 하셔서 서로가 은사대로 섬기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몸을 스스로 자라도록 각자가 연합된 공동체가 되게 하시면서 그 다음에 그 몸이 계속 자라도록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모르겠어요. 다른 분들은 어떤 그 믿음을 갖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이제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훈련받고 같이 오늘 이 말씀대로 서로 사랑 안에서 서로 섬기면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고 연결되고 결합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두고 다 같이 이렇게 온전한 믿음의 분량으로 자라는 그런 것을 저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가야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죠. 그 사람은 절대 안 돼. 그러나 성령이 하시면요. 하나님이 하시면 어쩔 수 없습니다. 강권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 목을 붙들어서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분의 때에, 그분의 시간 안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죠. 우리가 오늘 그 지체의식에 대해서 우리 생각할 때, 우리 주보에 보면요. 제가 쓴 글에 보면 그리스도인과 교회의 네 번째 지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가끔 그 지체들 중에 일부가 아플 때가 있어요. 위태롭게 몸에 붙어 있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 아슬아슬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 몸에 지체가 붙어 있어서 주님으로부터 양분을 공급받지만 환경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받을 때도 있고 사탄의 공격으로 영적인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다. 이게 우리가 지체의식을 갖는 것은 교회에 너무 중요합니다. 교회 안에서 함께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이 지체의식을 활용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하는 그 히브리서에 있는 그 말씀처럼 우리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이 지체의식에 무엇이 들어오면 사탄이 틈타는 거예요, 사탄이. 그러면서 서로 비교하게 하고 미워하게 하고 판단하게 만들고 그래갖고 나중에는 막 갈라지게 만드는 그게 사탄의 전략이거든요. 그래서는 안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로마서 12장 자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로마서 12장 말씀만 잠깐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우리가 이 말씀을 찾아서 읽는 것은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증을 받는 거거든요. 확증을 받기 위해서 말씀을 보는 거예요. 자, 12장 5절부터 보면 물론 앞에서도 쭉 계속 연결된 말씀입니다만은 자, 4절부터 봅시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뭐가 됐다고요? 지체가 되었느니라.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그래서 그 지체가 된 다음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이고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쭉 나가잖아요. 그러면서 여기 보면 하나님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교회를 위해서 섬겨야 되느냐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중요한 포인트는 한 몸이 되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다 하는 이 표현이에요. 5절에 나오는 이 말씀.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이 지체에 대한 이 의식이 확실하게 있어야 됩니다. 확실하게. 어떻게 보면 혈육으로 연결된 우리 형제자매보다 더 깊은 관계가 될 수도 있고 되어야 되는 것이 우리 교회 성도들의 관계예요. 이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우린 다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주님을 위해서 섬기다가 함께 사랑하다가 주님이 부르시면 우리가 어디 갑니까? 같은 본향으로 가는 거예요. 같은 본향. 우리가 가는 곳은 같은 본향입니다. 다른 데가 아니잖아요. 형제 자매 중에는요,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나하고는 다른 곳으로 갈 사람이 있어요. 혈통으로 난 것은, 육으로 난 것은 육이기 때문에 영으로 난 사람하고는 다른 차원으로 마지막 종착지가 정해지는 거죠. 우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같은 본향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체가 너무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생각할 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를 항상 소중하게 생각하고 감사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15절에 찾지는 마시고요. 고린도후서 9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 고린도후서 9장 15절 말씀은 우리 믿음의 어떤 그 감사의 제목에 중요한 포인트를 말해주고 있어요. 많은 거 감사할 수 있지만 말할 수 없는 그분의 은사가 쉽게 다른 말로 바꾸면 선물이거든요. 선물. 쉽게 바꾸면 선물. 그분의 선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 선물은 내가 잘나서 받은 게 아니에요. 그죠? 그냥 은혜로 내게
주어진 것도 구원부터 시작해서 구원, 그죠? 생명 얻는 구원부터 시작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힘이나 모든 이런 다 전부 하나님 내게 은사로 주신 거예요. 성령의 은사. 그러니까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표현할 수 없는 그 은사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 정말 그런 감사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성령이 내게 부어주신 그 은사로 말미암아 너무 감사하다. 기도할 때마다 감격이 솟아나오고 너무너무 감사하다. 내게 주신 이 놀라운 이 은사, 아까 로마서 12장에 나오는 그 은사, 이런 것들, 말할 수 없는 은사, 고린도전서에도 또 다른 은사가, 영적 은사가 나오지만 이 은사는 그저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기 때문에 그냥 겸손함으로 즐거움으로 그렇게 그 은사를 사용하는 거죠. 괜히 교회가 천국이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반드시 천국의 지점처럼 천국을 먼저 맛보는 그런 곳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가 막 싸움터로 전쟁터처럼 그렇게 되고 서로 그냥 피 터지고 싸우는 그런 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서로 지체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머리로 두고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는, 한 몸이라는 의식은 너무나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이 은사가 진짜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보죠. 야고보서 1장 17절. 온갖 좋은 은사. 야고보서 1장 17절. 죄송해요. 야고보서 1장 17절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그 하나님, 그 아버지로부터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 이 야고보서 1장 17절은 우리가 받은 이 은사가 너무 소중한 것을 우리가 말해줍니다. 근데 이 은사가 자기 혼자 받은 게 아니고 다 같은 우리 지체들이 같이 받았습니다. 한 몸 된 지체들이 같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은사가 너무 소중하고 각자 다른 사람의 은사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서로 받은 은사대로 서로 내가 어떻게 섬기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섬기지 그렇게 서로를 자기 자신을 생각하고 남을 세워주고 하는 그런 지체의식 이런 것이 있으면 교회와 함께 반드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함께 승리하는 거예요. 함께. 아멘이십니까? 함께 승리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혼자 승리한다 이거 없어요. 함께 승리하는 겁니다. 함께. 주님 오신 그날까지 교회는요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러나 사탄에게 속고 그 성령의 은사를 무시하거나 성령의 능력이나 이런 것들을 가볍게 여기거나 이렇게 하면요 그런 은사가 우리 것이 될 수 없지만 완전히 우리가 성령의 역사하심을 사모하고 온전히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사모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부지런히 그렇게 사랑으로 간구하고 그렇게 하면요 반드시 교회는요 사이즈가 문제가 아니고 반드시 교회는 사이즈 상관없이 주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지체의식을 가지고 은사대로 섬길 때 괜히 큰 교회 비교하고 그럴 필요 없어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적으면 적은 만큼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먼저 내게 있는 은사가 무엇인지를 기도를 하셔야 돼요. 평생 예수 믿고 살면서 은사가 뭔지 자기에게 주신 은사가 뭔지 그거 모르고 살아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깨닫게 해주십시오. 주님 내게 주신 은사가 뭡니까? 깨달아져야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돌릴 방법을 찾기도 하고 도움을 구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그 은사를 내가 사용하여서 하나님 내가 교회에 큰 역할을 감당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세울 수 있는 교회를 통해서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종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마귀가 틈타지 않도록 저는 기도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합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셔서 내 안에 은사를 주시고 그리고 은사를 따라 서로 지체가 되므로 서로 도와 연락하고 상합하여 서로 힘을 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을 모아서 소리를 뭐 크게 안 내도 괜찮아요. 그러나 간절한 마음으로 딴 생각 하시면 안 돼요. 성령께 초점 맞추고 하나님 이 시간 함께 하십시오. 주여 이 시간 함께 하십시오. 성령이여 내 영을 사로잡으시고 내 생각을 사로잡으시고 그리고 내 몸도 함께 하나님이여 그 성령에 복종하는 존재로 삼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영의 눈을 뜨고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성령께 초점 맞추고 간구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합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